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신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신약 265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은 SFC 수련회가 진행되고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8월 13일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하기수련회가 17일에서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남전도회 연합헌신 예배를 22일 주일 저녁 예배해 드립니다. 강사는 이철신 선교사님입니다. 하반기에는 시가서를 필사합니다. 경건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일부터 13일까지 하계 휴가를 떠나십니다.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입 시에는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시거나 콜 체크인 080-232-6116으로 전화하신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영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모태 신앙이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했을 때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 5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를 전가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개척 초기부터 있었던 개척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에 먼저 믿은 자들, 그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와 여러분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선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탁월한 성경 교사입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파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지성적으로 탁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초기 개척 멤버들 바울파와 아볼로파 먼저 믿은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먼저 믿은 너희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몇 대째 예수님을 믿어온 그런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 분도 있습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중직자로 장로로 장립집사로 권사로 재직으로 받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교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직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지도자 된 우리는 시기와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성숙한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들, 육신에 속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를 대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도라 말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아, 너희가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말한다. 아니, 육신에 속한 그런 자들처럼 그렇게 내가 말한다 말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막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는 젖을 먹입니다. 조금 크면 이유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밥을 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을 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밥은 단단한 고기나 단단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젖으로 먹였다는 것은 초보적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쳤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신과 우상 숭배와 헬라 철학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믿음의 도리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면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믿지 않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방불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떠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밥을 먹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배가 부르면 웃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것,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시기심이 많습니다. 잘 놀다가도 서로 다투고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서로 뺏으려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어디 나가서 자기 집을 자랑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좋은 차를 타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넓은 평에 사는데, 자기 집과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4절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시기와 분쟁이 이겁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최고다, 다른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다 해서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사람을 따라 당을 짓고 그릇된 경쟁심으로 비방하고 헐뜯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나누어 분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 개척 초기 멤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를 받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 일원이 되었으니까 바울파는 이들 대다수는 바울파에 속하였을 겁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긴 유일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의 가르침으로 말씀의 기초가 단단히 놓여집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단순했다 생각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볼로의 탁월한 성경 지식과 해박한 가르침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바울을 우습게 알고 아볼로만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뉩니다. 급기야는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파로 나누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구나. 더 나아가서 너희는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내 육신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초보에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파당이 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하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속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육에 속한 사람과 방불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 신앙이 성숙하냐? 내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그걸 살펴보려면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지, 내 안에 분쟁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툼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 어린아이와 같구나, 너 육에 속한 사람과 같구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항상 남과 비교하며 시기와 분쟁으로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어디서 납니까? 열등감에서 시기심이 납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열등감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말해도 상처를 받고 왜 내 자존심을 간들이나, 그렇게 확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열등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특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요까지 못 배웠는데 저는 왜 저렇게 해서, 그래서 내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왜 아이돌 저렇게 잘생겨서, 그래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막 그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분쟁은 열등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비방함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남을 깎아내립니다. 왜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100이면 100, 그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사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유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열등감이 많아서, 여러분, 제가 대학 들어가고 23살 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친구들 한번 우리 집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제가 간첩인 줄 알았습니다. 왜? 걔가 너 집에 안 가자. 절대 오지 마라. No, nothing. 그러다가 23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맛봤습니다. 여러분, 23살 때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제가 막 성경 박사 빠듯하게 아는 것 아닙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기에 네 오른손을 내밀으라, 그 한마디에 내 23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내면 깊숙이는 분명히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은 그런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에게 배우기를 싫어하고 허영과 교만으로 주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규합하여 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한국의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에 사돈, 팔촌,
친인척들이 줄줄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우리 1분단, 2분단, 3분단, 3 그래서 한 분단 전체는 그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에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집안하고 교육자들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전체가 우리 교회 1분단 전체를 차지한다 그래도 그분들이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당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더 낮아져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진 것 없진 가난한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중학교, 초등, 중, 고, 대학, 대학원 이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으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남군, 북군,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남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남군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북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북군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링컨의 참모들이 와서 대통령이시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시여 새벽마다 기도해 줍니다.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북군도 하나님이 누구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간에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항상 답이 나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증에 목사가 어떤 교회에 부임해 가면 제일 먼저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교회에 부임해 가면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편이 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목사가 성도들은 내 편이 돼야 된다. 그래야 목회가 평탄하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링컨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가셨을까? 하나님 편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인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 대신에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져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말은 여러분들이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시중드는 웨이트리스를 원문에 보면 웨이트리스 돕는 자라는 겁니다. 식탁을 시중드는 사역자들 중에 주 메뉴를 맡은 사람도 있고 반찬을 맡은 사람도 있고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섬기는 봉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식탁을 섬기는 웨이트리스트를 중심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령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장립지사님들, 권사님들, 재직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기관들, 모든 교육부서들,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사역자들 웨이트리스인데 웨이트 A 웨이트, B 웨이트, C 웨이트 그렇게 파당을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요, 육에 속한 자들이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믿게 했습니다. 헬라 철학과 세상 생각으로 굳어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히 두렵고 떨며 십자가의 도만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그 자리에 아볼로가 부임해 왔습니다. 아볼로는 당시 최고 지식을 자랑하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대학자입니다. 유대인들과 변론하여 이긴 위대한 성경 선생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넓은 학문을 바탕으로 교인들에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사람이 아볼로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바울이 복음을 심어 놓은 곳에 가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바울이나 아볼로는 주님은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준 자나 또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장립들, 재직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잘합니까? 저는 물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목사가 저를 바라보십시오 이라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못하면 이단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고 물만 주면 저절로 자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고 또 이렇게 간호사가 주사를 줍니다. 그래서 병이 낫지만 병을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지만은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근본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까지 우리를 도와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이렇게 교회 모든 여러 사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사랑을 섬김을 생각하면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나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교회로 가자고 전도한 사람도 있고 주일학교에 가르쳐 주신 분도 있고 찬양대에 함께하자 구역에서 섬겨준 여러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다 심고 물 주는 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분쟁하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니라.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 목사님 그러면 심을 필요가 뭐 있어요? 물 줄 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니라.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머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 열을 불러 각각 한 머나씩 나누어 줍니다. 한 머나는 100데나리온으로 넉 달치 봉급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잘 장사해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 주인이 돌아옵니다. 종들이 각각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한데 어떤 종은 한 머나로 장사하여 10머나를 남겨왔습니다. 주인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다스릴 권세로 주리라. 또 어떤 종이 5머나를 가져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한 머나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도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머나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나 비유를 보면 주인이 한 머나씩 맡긴 것은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종들의 충성심을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종들의 충성심에 따라서 10골 권세도 주고 5골 권세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창녕제일교회에서 심는 사람도 있고 물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봉사자들, 차량 운전, 주차 공사, 구역장 건찰 여러 가지 수많은 일을 합니다. 각각 너희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받아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일한 대로 10골 권세, 5골 권세, 권세를 받아서 큰 상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문화는 작은 문화의 한 문화에 불과하지 아니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5골을 다스리는 권세, 10골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 충성심을 보시고 상상치 못하는 큰 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일부에 많이 참석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제가 감사하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은 여러분의 그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골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시온 찬양대 요디아 아셀 셀라 주일 일부 찬양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차 안내, 차량 봉사, 예배 안내, 구역장 권찰, 기관장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이 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가르치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상을 받겠습니까? 찬양의 은사, 섬기는 은사를 받은 분이 부지런히 찬양하고 부지런히 섬길 때 상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다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맡겨주신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10골 권세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느냐?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왜 오른팔 왼팔 부딪히고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느냐?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 밭에는 많은 일꾼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녕제일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로 일꾼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어져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